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원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의 일은 감사의 눈물이, 또 어떤 분에게는 아쉬움이 담겨 있는 그런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력을 다했고, 때로는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우리 뒤에 마이크를 좀 봐주세요. 소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움켜진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인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다. 또 이것을 좀 더 풀면은 남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움켜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20년의 긴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만은 앞에는 분노한 형 에서가 4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향해 쫓아오고 있고,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야복 나루라는 맞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 야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비우다라는 그런 뜻과 어근이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을 비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고 거저 얻은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졌고 훗날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에서 그가 깨달은 현실이 뭔가? 그것은 형 에서의 그 칼날 앞에서 자신이 일궈낸 모든 소유물과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움켜잡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너의 이름은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더 정확한 신학적 해석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네 힘으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현재 KT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과거 여러 기업의 CEO를 역임했던 신수정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일의 격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선물이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선물이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내가 좋아하는 분과 같이 걷는 중이었다. 그가 스마트폰에 메시지를 보며 깜짝 놀랐다. 예전 직장 상사분이 암에 걸려서 한 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나이가 나보다 약간 많은 정도이고 그분은 아주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나왔고 또 대기업에 취업하여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다는 것입니다. 50대밖에 안 되었는데 삶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교나 대학 동기 중에서도 이미 유명을 달리한 친구가 있다. 출생은 순서가 분명하지만 죽음은 그렇지 않다. 죽음은 출생순이 아니며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예상보다 늦게 죽을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다. 나는 성경의 전도서를 풀어낸 신학자 데이비드 깁슨의 말을 항상 명심하려 한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바람의 속삭임 같다. 연기와 같다. 연기는 물리적 실체이지만 잡으려 하면 비켜간다.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 했을 때 우리의 통제력은 비켜간다. 당신이 얻었다 생각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당신도 사라진다. 해 아래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다. 지혜, 즐거움, 일, 재산, 성취는 거품이다. 죽음은 이 거품을 터뜨리는 바늘이다. 결국 우리의 거품은 터진다. 결론적으로 삶이 뭐냐?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은 개인, 얻는 것이 아니라 기프트,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거나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인생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또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것, 삶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야곱의 이름의 뜻은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 잡았습니다. 장자권도 축복권도 사랑하는 여인도 재물도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쟁취하는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가만 보니까 야곱이 축복을 쟁취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준 겁니다. 천사와 씨름 끝에 그가 얻은 이름 이스라엘은 사실 그가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 열매를 거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누렸던 건강, 가족, 일터, 그리고 자녀,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조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움켜쥐려 애썼던 그 결과보다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신 은혜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 자체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함과 결핍의 스토리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보내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결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 번에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히 원했지만은 참 얻기가 어려웠고 오랫동안 그것을 얻기 위해 가슴 졸이며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수많은 그 결핍의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명장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그 형 에서를 피해 타향살이를 20년간을 보내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가지고 이제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야복 나루에 모든 소유물과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거기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씨름을 하는 중에 천사가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간절함, 이러한 야곱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한 유명 웹툰 작가가
정말 재미있는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만화 3,000권을 구입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재밌는 3,000개의 스토리를 나름대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 재밌는 웹툰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간절히 원하지만 얻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는 내용의 스토리가 꼭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는데 얻었다?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쉽게 얻었다? 그러면 사람의 감동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얻기를 원하는데 얻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절박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끝을 맺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든 사업이든 또 취업이든 또는 부정부패와의 싸움이든 간에 그 간절함과 그 결핍의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스토리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분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쉽게 받은 것이 한 개도 없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결핍의 시간을 간절함과 힘겹게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훗날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축복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을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억하며 그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괴로웠던 시간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들, 이러한 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결핍의 시간이고 간절함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얻은 열매, 쉽게 얻은 결과는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어렵게, 간절하게 그 수많은 결핍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받는 그 열매야말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배들이 인내하며 써 내려갔던 그 인생의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써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세 번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진짜 지혜는 틈틈이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25절 31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인생에서 극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대면해야 하는 형,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밤에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분이엘로 지나가는 중에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야곱의 가장 중심축과도 같은 가장 단단한 뼈인 환도뼈를 하나님이 쳤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자아를 친 거예요. 야곱이 자랑하던 그 힘을 친 겁니다. 치고 나서 손상이 와가지고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절뚝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만나도 쉽게 도망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또 누구와 싸울 때에도 자신이 이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 순간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역설의 은혜가 있죠. 내 힘이 꺾여서 절뚝거릴 때에 내 인생의 해가 다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는 틈틈이 내려놓음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타국 땅에서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만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무려 7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은혜롭게 그 시간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배신감에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근데 삼촌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 다시 레아를 위해 7년간 봉사해라. 야곱이 생각했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순간이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형 에서를 대면하기 위해서 그가 20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벌었던 모든 소유물과 가족, 이들을 먼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홀로 남아있어요. 만약 형 에서가 그 증오심에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신이 20년 동안 벌어들였던 모든 소유물과 가족들을 다 제거할 수 있고 탈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야곱이 내려놓은 겁니다. 또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할 때에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근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라헬에서 난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거든. 베냐민을 손에 쥐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기근이 발생하면서 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지 않으면 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거를 못 놨어요. 베냐민마저 죽을까 봐 이 베냐민을 못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또한 노전에 야곱은 익숙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큰 기근이 발생하여서 생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아들 요셉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130이 넘는 노년의 나이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터전을 내려놓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이에요.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옮겨야 되니까.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야곱은 틈틈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하심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려놔야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내려놔야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12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반인 이 가나안 땅을 내려놔야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6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일의 격이라는 책에서 나온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책 제목이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다. 한 강사가 청중 앞에서 물컵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 물컵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이 물컵을 1시간 동안 계속 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30분 이상은 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힘들 때마다 내려놨다가 다시 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스트레스, 불안, 염려, 걱정, 경제적인 짐, 너무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죠. 왜 자신에게만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는가? 아니, 옆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는 짐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은 또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게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벼워도 내가 틈틈이 내려놓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 무거운 짐일지라도 틈틈이 내려놓으면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험난했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틈틈이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짐을 지되 틈틈이 내려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기로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틈틈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 저는 틈틈이 내려놓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의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으면은 새로운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두 가지를 잃었고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다리를 잃었어요. 하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형 예서를 대면해도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2025년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간절함과 결핍의 스토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인생의 진짜 지혜는 틈틈이 내려놓음에 달려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무엇인가를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지난날,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 행복이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핍하고 모자라고 부족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며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재료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움켜쥐고자 했던 내 두 손을 펴니다. 내 자랑이었던 그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절뚝거리며 약해진 모습으로 주님 의지하며 달려갈 때 주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뚝거릴 때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부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틈틈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심령 위에 분이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